17. 치유말의 힘. 영감을 주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치유말의 힘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은 연민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연습, 긍정적인 자기대화와 확언의 힘, 자신의 말을 염두에 두는 것의 중요성, 치유를 말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탐구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인식합니다. 치유, 성장,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을 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말의 힘과 그것이 당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에 담긴 치유력을 깨우십시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을 고양시키십시오. 동정심 많은 경청. 연민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말하는 단어와 표현되는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은 존중과 이해를 보여주는 방법이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들을 때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고 공유되는 말과 감정에 실제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참석한다면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운 경청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말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단어 뒤에 숨겨진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비판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명확한 설명을 찾기 위해 질문하는 것도 귀하의 참여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때 공감과 이해를 나타내는 것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표현되는 감정을 인정하고 말하는 단어에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십시오. 사람마다 삶의 경험이 다르므로 개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신체 언어를 인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절대 누군가를 방해하거나 말을 걸지 말고 방해나 판단 없이 경청하십시오. 조언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언을 하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듣는 법을 배우면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입견을 제쳐두고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나 판단 없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적인 대화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자기대화와 긍정을 통한 치유. 긍정적인 자기대화와 긍정은 치유를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친절하고 자기연민적인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정신, 건강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자기대화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좋은 친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격려하고 연민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스스로 상기시킵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는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간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효과적인 확언의 예로는 나는 강력하고 능력이 있다. 나는 매일매일 더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어떤 도전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와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확언을 만들거나 전문가가 개발한 확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사용하는 단어가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단어인지 확인하세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확언을 만들고 사용하려면 매일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몇 가지 긍정적인 말을 브레인스토밍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하루 종일 반복할 수 있는 만트라나 문구를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들을 수 있도록 확언을 적거나 비디오나 오디오 파일로 녹음하세요.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긍정을 실천하는 것은 치유를 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에 엄청나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힘을 사용하여 좋은 점에 집중하고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치유 말의 힘. 우리가 하는 말의 힘을 이해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은 매우 강력하며 해로움과 치유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고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선택하는 단어에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말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힘도 지닌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확언과 격려의 말은 삶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형성하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에 깊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과 우리의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선택해야 하며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정직하고 친절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피하고 이해와 조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확언은 새롭고 더욱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전망을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우리 말 뒤에 숨은 힘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평화와 위로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사용하여 우리 삶과 주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해악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말의 위력을 인식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경계를 설정하는 연습을 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려면 의도와 주의를 기울여 단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이해를 가져오는 방식, 즉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격려하고 영감을 주고 고양시키기 위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말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힘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치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확언, 기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치유를 말함. 성경은 놀라운 치유의 원천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 희망을 가져다주는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을 함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경험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 찾기. 성경에는 치유와 갱신에 사용될 수 있는 수천 개의 성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구가 귀하의 상황과 가장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유의 성구를 찾을 때 사랑, 자비, 용서, 위로, 희망이라는 주제에 관한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함. 관련 성구를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치유를 위해 그 성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구를 큰 소리로 말할 때 그의 수반되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단어를 더욱 개인적이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전략. 경전을 찾고 이해한 후에는 그 경전을 사용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치유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어떤 상황에도 평화와 위안, 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아이디어에는 성경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성경을 사용하여 치유의 말씀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위안을 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시간을 내어 관련 성구를 찾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구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당신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치유와 평안과 힘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의 영향. 우리가 말의 힘을 생각할 때 그것은 대개 긍정적인 확언과 진술의 맥락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 자신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은 물론 인간관계와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삶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게 만들고 낙담하거나 압도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금세 갇힐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삶에 접근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분노, 적개심, 빈정거림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처받은 감정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의 결과는 광범위하고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경계를 실천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판단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낮은 자존감, 실패감 또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확언이나 성경 말씀으로 대체함으로써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단어의 힘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사용하여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하는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우리는 더 큰 자신감과 기쁨, 평화를 갖고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로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 만들기. 말의 힘은 종종 과소평가됩니다.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위로하고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 가장 좋은 전략 중 하나는 항상 사랑과 친절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실망시키기 위해 말을 사용하는 대신 격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화와 이해를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비판단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긍정과 감사의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과 어조가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는지 확인하세요. 사람들의 성취에 대해 칭찬하고 비판보다는 격려의 말을 더 자주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상황의 평화와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위로와 이해를 가져다주는 단어를 선택하십시오. 말할 때는 차분한 어조를 사용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단어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말의 힘에 관해서라면 당신이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당신의 말로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에도 빛과 희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말의 힘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자비롭게 경청하는 방법,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확언을 사용하는 방법, 자신의 말에 주의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부정적인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사용하여 치유와 평화를 말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목록 치유의 말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1. 연민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감정을 배려하는 연습을 하세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집중하기 위해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세요. 2. 긍정적인 자기 대화와 긍정. 당신의 삶에서 치유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말하라. 자신을 격려하고 치유하기 위해 성경을 활용하여 확언을 작성하세요. 3. 자신의 말에 주의하기. 말의 힘을 인식하라. 자신이 사용한 말에 책임을 진다.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도움이 되는지 모니터링하세요. 4. 치유에 관해 이야기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사용하여 치유와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성경을 사용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5. 부정적인 단어의 영향을 인식하기. 부정적인 말이 어떻게 관계에 상처를 주고 손상시킬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험담과 불평을 피하라. 긍정적이고 신중하게 말하라.
6.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하기.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